수고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눈치 본다고 몇 시간씩들 고생하고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이 로마 현장에 또 우리 현장에 꼭 성취될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속하는 데는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큰 하나님의 천명 앞에 로마서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과연 로마 복음화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나는 나 살기도 힘들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로마 복음화냐?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또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표적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로마 복음화를 향한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지 꼭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로마의 영적인 로마 미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이게 지금 온갖 불의에 온갖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없는 로마, 하나님 없는 미국, 그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죠. 미국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그런 말이냐. 저도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온갖 다민족이 다 들어와서 이미 기독교는 저기 중남부에 가야지 조금 있고, 물론 이곳에도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보다 온갖 다른 종교가 훨씬 많이 판을 치고 있고,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들이 꽉 잡고 있는 현장이 사실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이 지금 잘 살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미국의 영적인 로마인이 미국에 무엇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 보는 눈이 먼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시대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마다 영적인 로마를 애굽을 또 아수르, 바벨론, 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영향을 끼치는 나라를 우리가 영적인 로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를 생각할 때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상을 빼놓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이 전 지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로마인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영적인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종교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타락 문화로 또 사상에 영향을 절묘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 로마가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올 한 해는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결국 로마는 복음화 됐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로마인 미국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 이거를 천명으로 나의 소명과 사명으로 붙잡은 교회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가 얼마나 고통 중에 빠져 있는지, 이 문제 속에 있는지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로마의 현장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전쟁, 많은 지금 이런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떠난 현장은 고통 중에 있고 진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이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미국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음 가진 우리도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우리도 그냥 이 의식주에 묻혀서 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지금 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겐 더 큰 진노와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늘로부터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불의거든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그 현장, 불의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반 계시로 이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어제 하루 종일 내린 눈 때문에 오늘 아침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어제도 꼼짝 못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었고, 일 나갔다 온 사람들은 고생해서 집에 오고,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이게 지금 눈 하루 온 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조금만 틀어졌을 때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문제가 오거든요. 쓰나미 같은 게 오는 것도 밑에 이 지금 지축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 앞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주가 절대자가 사실 우리 인간 위에 사실 존재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이런 재난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생명의 오묘함, 동식물의 오묘함, 온 우주 만물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바울도 고백했다시피 이 창조물 중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하나님 없으니까, 참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허망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이 하나님 떠나니까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뭔가가 막막하고, 그냥 이게 지금 뭔가가 눌리고 뭔가가 메이고 그냥 캄캄한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지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점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3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부정하니까 이 지금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 새와 짐승과 온갖 동물 모양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라는 자체가 지금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불안하니까 삶은 돼지머리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명태 이 차에다가 매달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뭔가가 불안하니까, 뭔가가 이 지금 나의 이런 문제를 막고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상 숭배 속에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사단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 그게 뉴에이지로 흘러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24절로 27절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간의 굉장히 본연의 가치와 이 인간의 그런 이 귀중성을 다 놓쳐버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 몸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이 조물주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나를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지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근데 그 일에는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아예 이 당시도 이런, 로마에도 이런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만연했는데 아예 지금은 그런 일을 가지고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법으로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이 다른 나라 둘째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것은 아예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지금 육신의 추구만,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진노 아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우리에게 이 로마를 바라볼 때, 미국을 바라볼 때, 동성애법이 통과됐구나. 그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라고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의식과 영적인 깨어있는 이런 눈들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결과 28절, 29절에 이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육신적인 일, 그런 일들에 끌려가면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합당한 일을 하면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하나님 없는 지금 이런 시대란 얘기죠. 왜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냐? 이 영적 로마인 미국에 이런 일이 지금 가득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면서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이 문화가 돼버린, 이것이 법이 돼버린, 이런 하나님 떠난 이런 악한 것들이 법이 돼버린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나서 절대적으로 복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노 아래 여전히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게 옳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 영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이런 악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해서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는 타락과 이런 모든 문제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 떠난 12가지 문제, 오래된 문제, 창세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것이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까지, 후속 문제까지 이 와 있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이 로마에 사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교회에 어려움이 온 이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문제도 정치 문제요, 경제 문제요, 신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문제,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죠. 그랬을 때 우리 두 번째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은 그 시작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였고 마가다락방에 응답받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 로마 복음화가 시작됐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 복음화의 평생 기도 제목과 기도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인 초대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의 원래 시작인 처음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응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의 시작이 어디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식량을 얻어서 감사를 드렸던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50일 뒤에 오순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약속하시죠. 나는 십자가 지고
너희로부터 하늘로 가지만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이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6월절이 지나고 열흘 동안 기도하던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죠.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오순절, 요엘서 2장 내 마지막 때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붓겠다. 사실 그 자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리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자리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텐데 사실 이 중요한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응답을 이어서 이 로마 복음화를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언약과 기도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전에 쓴 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결론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부활의 증거를 주신 다음에 1장 3절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로마의 문제가 오고 예루살렘의 문제가 오고 이런 모든 전 세계의 문제가 오지만 그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미션을 사실 40일 동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딴 게 약속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함께할 거다. 이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이게 마가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약속, 부활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하나님 다락방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 도대체 뭐 하는 운동이냐?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이 이 미국에서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입니다. 1장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2장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랬을 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성령 운동. 33절, 38절에도 보니까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운동. 3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지금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받는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문은 언제 열리냐?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현장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복음화의 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운동을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이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는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하고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로마 복음화의 문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냐.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인데 어떤 말씀 운동이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냐?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현장에서 모든 이런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의 진노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그리스도 운동이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뭘 하자 이게 아니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현장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가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성령 운동이요 그리스도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요 교회 운동이다. 이것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현장 운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인 초대교회, 특별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로마 복음화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주역들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과 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가 나의 오늘이요, 사실 나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사실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원리스 교회에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 운동, 이것을 이어서 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로, 로마 교회로 이어진 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이어갈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는 선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된 베드로와 그것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에게 계속 이어서 오다가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의 계보를 이어갈 교회로, 이 말씀 운동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되죠. 오늘 이 말씀이 로마 복음화를 할 때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 그들에게 있는 고통, 그들에게 있는 신음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서 왜 나에게 저 현장을 보고 왜 이 현장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속에 여러분이 이유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응답을 이어가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거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 사도행전 1장에서 그 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이 나에게 당연한 응답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문제 속에, 내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혹시 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내가 눌리는 문제든 뭔가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문제든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게 풀리고 안 풀리고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속에.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 속에 나의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로마를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런 나의 미션을 확인하고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방법 중에 방법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얻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나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 권능을 받는 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 그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밤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네 번째로 이 힘을 얻는 방법 중에 방법이 내가 집중하는 나의 40일이 사실 나와줘야 돼요.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 현장을 살리는 힘으로까지 응답받으려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냐? 기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여러분이 10분을 하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 통해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어진 이 말씀운동의 축복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까지 이어졌는데 이것이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의 응답, 나의 미션, 나만의 성령 충만,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힘,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또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로마 복음화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방인의 현장을 보라고 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시고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또 모든 것 다 마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복잡한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천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번 한 주간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고 진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이 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이게 보여져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 지금도 구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한 그 구원받을 자들, 온천하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제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절대 사명을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절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하나님 없는 이방 세계가 보여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리스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절대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이 말씀 성취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교회의 절대 목표 속에 나의 절대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셔서 하나님 없는 이방세계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현장을 향해 애타게 제자를 찾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며 복음 증거할 교회를 찾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원리스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